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요즘에 여러모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인간이 과연 만들 수 없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상상력, 누구든지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궁리하잖아요. 생각의 끝간데까지 계속 가서 결국은 뭔가 아니 아이디어란 말을 쓰죠. 에디슨은 영감이란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여간에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뭘 만들어낼까, 인류가.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어쨌든 현대인들, 우리 인류가 머리를 쓰는 그 두뇌 플레이 가운데 가장 탁월한 그런 두뇌 플레이가 바둑이었잖아요. 바둑, 세계적인 바둑 선수들을 다 이기고 말이죠. 과연 우리 인간의 상상력의 끝이 어딜까?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양의 무슨 경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인간이 신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블라스페미, 이른바 말하면 불경죄 걸려가지고 다 하늘의 진노에서 다 쳐없애버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연 정말 인간이 부처님 말씀 따라, 우리 누구나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부처님 되실 분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막 만들어내는데 그 마음자리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천사의 마음, 신과 신에 필적하려고 하고 성불의 길을 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또 악마성, 야수성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좋은 걸 만들고 상상력의 어떤 그런 극까지 가가지고 탁월한 걸 만드는데, 그걸 부정적인 데다가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나가라고 그러셨거든요. 나가라. 게으르지 말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크게 뭔가 하니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할까요?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불사르는 거죠. 정말로 찬연한 그런 중생들의 등불,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등불, 영웅 같은 존재가 되는, 빛의 화신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역으로 역으로 그렇지 못한 존재들 있잖아요. 종같이 사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 등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우리가 마음을 한 자리 잘못 쓰면 정말 야수가 되고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길, 정도라고 말했죠. 바른 길을 가라. 그릇된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무량 중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펼쳐놓으신 게 팔만장경이에요. 이렇게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부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 같은 분이 계신가 하면 에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그런 스타일, 종교가 무슨 필요 있는가 뭐 그런 스타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분명한데 어딜 향해서 걷는가. 걷는 자들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도가 있고 악도가 있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계속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치매를 연구한 학자들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다니까. 계속 움직여요.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머리도 자꾸만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써야냐? 공부를 자꾸만 해야 돼. 부처님 자신도 84,000대장역 돌아가시면서까지 곽시쌍부라고 해서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법문을 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들의 끊임없는 법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머리도 쓰고 마음도 쓰고 몸도 쓰고 계속 우리는 계속 가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가야 돼요. 식물들은 뇌가 없다. 동물들만 뇌가 있다. 계속 앞으로 가야죠.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지금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열적으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정이란 말이나 마음이란 말이 다 뭐죠? 마음을 불태우라는 거. 정열. 그죠? 마음을 불태워라. 열심.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들어버릴 일이 아니라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광활한 은하계 우주를 봐라. 하늘의 무량한 별들을 봐라. 화엄에 나오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망원경도 없으셨는데 참 정말 부처님이시니까 우리가 욕계 뭐라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무색계 하늘나라는 뭐예요? 무색계 하늘나라는 은하계 우주 중심부 같아가지고 환히 빛나잖아요. 거긴 몽고하니 아라한들이 사는 세상이래요.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정 그래가지고 환히 은하계 우주 팔랑개비처럼 도는데 중심부 있잖아요. 그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태양이 있다. 수금지 한 명 도쳐내며 태양에도 사람이 산다는 우리 같은 사람 아니죠. 우린 지금 제가 지난번 방생 가서도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 몸은 기껏해야 30도 5부 정도. 이거 뭐 한 40도 못 이기잖아요. 근데 태양은 무슨 수천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글이글 타오르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우린 거기 갔다 놓으면 금방 증발해 버릴 거예요. 그죠? 물포되니까. 근데 일광보살이 뭐 해가지고 거기도 뭔가 태양에도 사는 어떤 생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관장하겠죠. 이거. 네. 여긴 우린 빛을 받아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발광체, 빛을 내는 사람, 등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 빛을 받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에 빛을 뿜어내는 사람, 열을 뿜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받아 사는 우리 지구란 별은 그런 별이고 인류는 뭔고 하니 빛을 받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뭔고 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빛을 뿜어내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깨달으면 광명이니까. 여기서도 뭔고 하니 부처의 길을 닦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체온이 30도 5분인데 태양에 사는 존재들은 수천도 그런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태양 같은 것도 게임이 안 돼요. 왜냐? 은하계 우주의 중심부는 아라한들은 이런 존재들은 완전히 뭔고 하니 뭐 상상을 절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빛나잖아요.
비상 비비상 처정해가지고 부처님 되기 직전의 단계 좌보초 뭐 보초보살 같은 존재들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빛과해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이런 어때요?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사랑받았던 순간, 사랑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가만히 눈을 감고 한 5분만 앉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몸에서 그 사랑하는, 사랑받고 사랑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요, 몸에서 막 열이 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순간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몸에서 찬연한 빛이 나와요. 티베트엔 지금도 있는데 투모라고 그래가지고 티베트가 춥잖아요, 그죠? 설산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영하 40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탁 앉아가지고 몸에서 김이 아무것도 안 해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막 차가운 물, 얼음이 얼어있는 수건 같은 걸 갖다가 몸에다 걸칩니다. 그러면 그게 몸의 체열로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말린 사람, 15장 말린 사람 그에 따라 급수가 주어져요. 그게 투모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고요해졌는데도 생각만으로 몸에서 열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정말로 지금 말씀대로 그 열, 이 빛 이런 건 우리가 뭐 불태워서 나온 거지만 결국은 뭐냐? 부처님의 어떤 그런 지혜 광명, 자비 광명. 우리 얼마나 정열적으로 사는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태양과도 같은 존재, 아라한과도 무색계, 아라한과도 같은 존재. 그래야지 아라한 되세요. 그래야지 성불하세요. 그래서 등불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부처님 돼야만 되는 숙명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는 존재는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빛을 뿜어내는 존재들이에요. 온 세상을 향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 지금 삶을 도모하시고 계시고, 내가 뭐 나이가 젊었다 많이 들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빛이 돼야 된다, 나는 온 세상에 열을 뿜어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셔야지 그 사람이 부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야지 태양과 같은, 태양, 아라한, 무색계, 천인들, 그런 존재로 승화되시고 성불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요, 빛과 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렇게 모든 불상을 보는 것은 눈이에요. 시각이죠. 근데 우리가 눈이 다 있어요. 시각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 우린 육신의 나라 이렇게 살지만 또 뭐죠? 마음의 나라를 살거든요. 마음의 나라. 이 마음의 나라는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는, 허공을 몸으로 하신대요.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대요. 그 부처님의 눈, 마음의 나라의 눈. 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마음의 나라의 이른바 눈은 각이라는 글자에다가 앞에 생을 붙여서 생각이래요. 생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영감이라거나 무슨 아이디어라거나 이런 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파란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파란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시잖아요. 이 눈을 뜨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눈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눈이 뭔가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리는 순간 스위치를 딱 닫는 것처럼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은 뭐라 그랬죠? 생각은 생각 염자를 써요. 사띠라고 말하는데 생각 염자를 쓰는데요. 이 생각은 뭐냐? 생각은 마음의 눈이고 부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생각을 정말 정성스러운 막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딱 일관되게 항상 그렇죠. 무엇만 생각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99%의 노력을 한 자들이 1%의 영감이란 말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로 일념이 됐단 말이에요. 부처님 나라, 영감의 나라와 매칭 포인트.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 있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나쁜 뜻이 있으면 나쁜 길이 열린다고 항상 얘기죠. 선도와 악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이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죠. 탁월한 인물, 걸출한 인물들은 항상 뭐죠? 영감을 얘기하고요. 직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운명이기 때문에 생각을 뭐라? 부처님 나라에 걸쳐놓는 걸 뭐라 그래요? 염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말 노는 입에 염불하라 이런 얘기처럼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눈으로는 시각이고 마음은 생각이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불법승 3번님을 모시는 것이다. 실천해야 돼. 내가 부처님을 자꾸만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니까. 사랑을 생각하면 몸이 달아오르고 빛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바로 뭐라? 자비와 사랑은 부처님의 마음이거든요. 빛이 돼요. 열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부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있죠. 에릭 에릭슨 유명한 사람. 인간의 발달 8단계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뱃속에 딱 나오잖아요. 애들이 뱃속에 딱 나오면 눈치를 살살 살피는데요. 애들이 뱃속에 나와 제일 처음에 뭐라? 뭘 가름하는가? 애들이 뱃속에서 나오면요. 이른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 신뢰감. 엄마 아버지 나를 신뢰하고 신뢰받는 제일 처음에 뭔가하니 아이들에게 그 갓난쟁이 뭔가 떠오르는 어떤 그런 상념이 신뢰감이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제대로 형성 못하면 이 불신감 유아기 때 일생 동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신뢰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믿음을 제대로 뭔가 받지 못하면 이 사람 병나가, 마음이 병나가. 제일 처음 뱃속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계속 원하는 게 뭐라? 신뢰감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초기 아동기 들면서 이제 자기 자율성. 너 네 스스로 이 닦아야 된다, 세수해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 이렇게 자율성을 기르고. 그 다음에 주도성.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는 근면성. 이러면서 점점 애들이 커가면서 단계적으로 키워가는 성품짜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제대로 못 키우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위축이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주인 정신을 갖게 해야 되고 주도성, 근면성 이게 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남자 여자의 친밀감이라거나
이런 친밀성 이런 게 형성되고, 그 다음엔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겠구나, 이 세상을 살려면 뭔가 생산성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면 슬슬 이제 가게 되는 자아통합성, 이제 이런 뭔가 노년에 들면서, 그러니까 이 단계를 제대로 밟아나가지 못하면 결국 절망감으로 인생을 끝낼 때 대단히 후회롭게 떠난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근데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형성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감정, 감각 같은 것들이 신뢰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누가 나를 믿어주는가, 네, 신심, 신념, 네, 여러분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 믿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뭔가 하니 정말 갓난쟁이서부터 아이들에게 신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부처님을 키워주고,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품성을 유아기 때부터 길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에릭슨이 말한 인간의 의식의 8단계 발달 8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갈구하고 삽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공간과 콘텐츠, 이른바 말하는 공간, 허공 부처님이죠. 콘텐츠, 우리 인간 여러 가지 콘텐츠. 그러니까 인간과 하늘의 어떤 조화, 언제 어떤 미술이나 음악이나 건축이나 모든 그런 그 부면에서 뭘 얘기하는가? 공간과 공간 감각과 콘텐츠와의 어떤 조화, 이걸 항상 얘기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고 음악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과 그 다음에 콘텐츠, 즉 다시 말씀하면 하늘과 부처님과 나와의 조화, 그게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의 전형이. 어떠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고요, 상가 배열을 해도 마찬가지고, 상품을 진열해도 전부 다 공간과 어떤 그 물건의 조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러세요. 집에 가구를 놓아도 공간과 가구와의 배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그렇죠, 공간 감각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잖아요. 공간과 배치. 집을 짓더라도 무슨 자연 스카이스크래퍼 뭐라 할까요? 이른바 뭔가 아니 도심의 어떤 그런 그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나요? 공간과 인간의 조화 관계,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하늘이에요. 부처님이고 공간. 그러니까 풍수지리 같은 것도요, 양택 풍순이, 음택 풍순이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공간과의 인간과 공간, 아시겠죠? 인간과 공간과의 조화예요. 양택 풍순이, 음택 풍순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정도를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도선국사가 도선비기에도 말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도참에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무덤 명당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마음이 바르면 명당에 가서 묻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도선국사 있어요. 네가 마음이 바르고 정당하게 대인처럼 살면 묻히는 자리도 명당일 것이다. 네가 아름다운 마음, 도다운 마음으로 살면, 그렇죠, 그런 공간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늘과 인간과의 조화, 영감,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을 우리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건 내가 언제 어느 곳에 갔는지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해 찬연한 문고하니 사랑의 어떤 그런 열기를 뿜어내게 되면요, 그럼요,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발광체, 이른바 광원과 같은 그런 존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저 빛을 받아 사는가? 빛을 내는 존재들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태양이 있고 아라한의 세계가 있고 성불의 세계가 있고, 어느 부면에 계신 간에 생각을 좀 해보시면 하늘과 맞닿는 생각, 아이디어가 무엇이니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거사 같은 분, 저 우면동 사신 분은 이분이 뭐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가 뭘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퇴직금을 털어넣어가지고 뭘 하셨는데 안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약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딸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서 세척을 다고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스님, 우리 아버님이 스님을 좋아하고 법당에 오시고 오는데 스님, 우리 아버님 좀 잘 좀 대해주세요. 누군가 찾았더니 그거사더라. 파리해가지고 살긴 살았어요. 거사님, 힘을 내세요. 오늘 제가 꼭 말씀드려 잊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문고하니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이제는 이제 죽다 살아났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눈 뜨고 있는 동안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좋은 일 할 게 뭐가 있나, 그걸 좀 한번 궁리해 보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 집에 가셔가지고 무슨 생각, 그 후에 한참 있다 만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몸 많이 건강해졌어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약수터 가는 길목에 있는 불 있잖아요. 그거 끄기도 하고,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동네 애들 노는 데 가서 뭔가 하니 지저분한 거 치워주기도 하고, 소박하지만 그 마음이 빛을 내는 마음이에요. 광명당이면 신통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건강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빛을 내는 게 무슨 확 빛을 내는 것보다 내가 뭔가 하니 이 세상에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바지할 수 있을까, 소박하나마 그런 게 다 등불이 되는 길이에요. 무슨 등불이 뭐 다른 게 등불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거든요. 무엇을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나, 내가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다 사람들이 봉직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뭔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사랑의 열을 뿜을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왜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연마하자고 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게 되면요, 부처님은 영원한 광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광명의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이게 이런 거구나, 깨우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거든요. 항상 뭔고하니 하늘, 부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뭔고하니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강조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신 날까지도 그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등불이란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부처님 경전은요, 광명이란 말이 정말 꽉 깔려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는 등불 같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죠.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자꾸만 내가 등불처럼 살면요, 진짜로 밝게 살면요, 내가 빛을 내니까 남이 안 보는 걸 뭐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진짜로 돈 버는 아이디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 일본에 유명한 그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선풍기 회사가 망했대요. 완전히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거덜났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풍기인데 일반 사람이 만드는 선풍기 아니라 내가 한번 만들고 싶은 선풍기. 마지막으로 뭔가 하니 선풍기가 소리가 세고 막 하니까 선풍기를 쐬더라도 소리도 안 나고 좀 고요하게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선풍기를 좀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자.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그놈에게 뭔가 하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게 막 히트를 쳐가지고 다 망했던 회사가 떠올랐다. 내 이름은 잘 몰라요.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도움, 천편일률 같은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같은 데도 보면 붕소가 들어있는 다이아몬드요, 청색 다이아몬드입니다. 질소가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는 황금빛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노란빛 다이아몬드. 오히려 뭔가 아니야, 내 특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분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이분은 뭔가 아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분 말씀을 듣고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분은 뭘 연구하는 사람이냐? 이른바 동면, 뭐냐면 개구리, 뱀, 곰들 동면을 연구한 학자예요. 생물학자인데.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곰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곰들이 뭔가 하니 꼭 겨울 되기 전이요, 실컷 먹고 당뇨가 걸린답니다. 곰 중에 당뇨가 겨울이 되면, 겨울 무렵이면 당뇨 안 걸리는 곰이 없대요. 전부 다. 근데 그리고 몇 달 동안 다 동면 들어가면 깨나면 당뇨가 나는 거예요. 동면 당뇨가 났거든. 실컷 먹고 당뇨 걸려가지고 있다가 동면 걸려가지고 동면하면서 당뇨가 나버린다. 이게 뭐가 있지 않냐? 여러분, 요즘에 동면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아이디어가 결국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구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캘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노아의 항노화 혁명, 장수혁명 해가지고 이른바 회춘 단백질 같은 걸 만들어내고, 좌우전의 인간의 아이디어가 전혀 남들이 손쓰지 못하는데 회춘할 수 있는 어떤 단백질 있지 않냐. 점점 발달하니까 DNA, RNA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의 어떤 진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뭔가하니 뭔가 자꾸만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밝음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남이 못 보는 걸 본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데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 나오고 저커버그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페이스북이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서로 뭘 올리던 거예요? 자기 논문, 자기 어떻게 이런 거 서로 올리는 거, 그런 걸 개발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장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들고 나와가지고 페이스북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 향해서 빛이 되려는 사람들은요, 그래 빛으로 살다 보면요, 빛으로 자꾸만 살다 보면 그 밝은 빛으로 남이 보지 못하던 걸 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벌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완전 상대성의 세계. 여러분들 눈도 두 개, 콧구멍 다 두 개잖아요. 모든 게 음양이 돼 있다니까. 근데 이른바 천당하고 지옥도 대칭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천당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돼 있고, 지옥도 유관지옥, 무관지옥, 아비지옥 이렇게 돼 있답니다. 3층으로 된 천국, 3층으로 된 천국, 3층으로 된 지옥 이렇게 돼 있대요. 완전 대칭이 돼요. 어느 은하계 우주든. 근데 뭐냐면 인간이 자유로운 이유, 선택의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성과 악마성이 같이 있는 거야. 천사의 길을 갈 것인가 악마의 길을 갈 것인가, 그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의 의미가 뭐냐?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걸 잘못 쓰게 되면 악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AI가 무슨 계속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류가 뭐 잘못하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이제 쓰는 사람 나름이죠. 이제. 잘 쓰면 무슨 뭐 좋은 차원으로 가기도 하겠고 말이죠. 지금 당장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하는 게 신문에 계속 나오고 보도에 나오잖아요. 별의별 걸 다 해요. 왜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뭐 약품을 개발할 때 과거에 무슨 임상하고 뭐 시간도 10년 20년 걸린 걸 뚜닥닥닥 해버리고 말이죠. 양자 컴퓨터니 뭐니 해가지고 뭐 이놈의 그냥 막 순식간에 뭐 계산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DNA, RNA 막 해가지고 뭐 조사하는 것도 뭐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회춘 단백질 같은 것도 금방금방 개발하는 거 말이에요. 단백질 결정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거 보면 이 단백질 결정학이 뭔가 그랬더니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의 항노화를, 장수혁명을 가져오는 그런 단백질을 발견해낸 또 제조해내는 그런 학문이래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참 그러니까 결국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자리가. 그런 걸 막 하다 보니까 단백질 결정해서 잘못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연구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이른바 유전자 가위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유전자를 서로 좋지 못한 유전자를 잘라내고 유방암 일으키는 유전자 잘라내고 붙이고 조합하고 뭐 이러는 그런 그 가위래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잘못해가지고 삥끗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 왜냐? 슈퍼박테리아라거나.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잘못해가지고 있는 목에 그냥 막 완전히 그냥 그래버리면 인류를 쓸어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학자들이 합니다. 실제로 연구실에서 단백질을, 왜냐? 바이러스는 단백질의 결정체인데 이게 딱 어떻게 다 사람 몸에 들어가면 생명성 같거든. 이게 막 번져. 메르스 바이러스 보셨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자리를 어떻게 뭔가 인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여선도하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아여양이하야 지병쇠락하노니, 내가 좋은 의사와 같아. 아여양이하야 지병쇠락하노니, 너희들의 병을 다 알아서 약을 처방해주면 복엽을 복은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 비유가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우여선도하야, 또한 내가 좋은 길 안내자와 같아서 도인선도대, 너희는 좋은 길로 안내하려고 그렇게 악을 쓰는데도 문의불행은 듣고서도 뭐라 그 길을 안 가니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에 자유가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자유. 자유란 말이 거기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긍정적인 길로 갈 것인가? 부정적인 길로 갈 것인가? 우리 마음 무진장이거든. 화음에 나온 대로 무진장품, 신무진장. 무진장한 우리가 부처님의 분신들이니까요.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부처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 다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참 골머리 아픈 거죠. 당장 회사 같은 걸 운영하더라도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경영의 구루들이 와튼에 있는 교수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긍정심리 자본, 사회적인 자본 가운데 여러분도 여기 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 회사를 다 조사해 보니까 회사 직원들을 막 일만 요즘에 그래서 또 무슨 7월 1일서부터 나라에서 법으로 해가지고 52시간 더 이상 일하면 막 사장 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벌금 물리고. 그 이제 워라벨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가지고 뭐죠? 좀 놀게 해라 이건데 돈 있어야 놀지. 근데 뭐냐면 놀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놀게 하거나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정착되려면 쉽지 않겠는데 워튼에서 조사한 걸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미국의 유명한 CEO들도요. 회사 직원들을 충분히 휴식을 주면서 서로 신뢰감이 넘치고 서로 믿음이 넘치고 서로 상호간에 뭔가 하니 충분한 어떤 그런 그 믿음 있는 긍정심리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걸 긍정심리 자본이 충만한 회사들이 실적이 그렇게 높더라는 겁니다. 서로 노사가 상호 신뢰할 수 있고 그 충분히 놀게 해준데도 생산성이 더 나오더라. 인간의 마음의 동물이니까 주인의식을 갖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 놀게 해주니까 주인의식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놀려주니까 판판이 놀려주니까 회사가 무슨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그렇게 충분히 휴식을 준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 실적이 향상되고 하더라. 그런 게 조사에 나와 있어요. 긍정심리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우린 전부 다 손도 두 개잖아요. 눈도 두 개, 다 두 개죠. 그러니까 하나는 남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근데 이걸 부처님은 몽땅 다 남을 위해서 살면 네가 좋다는 논리로 나오신 거지. 무아상무인상. 그러니까 항상 다 두 개야, 다 두 개. 심장도 하나라고 그러지만 거기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봐도 전부 다 페이팔에 있는 피터 틸 같은 사람 전부 다 미국에 대단히 탁월한 실적을 올리는 그런 누굽니까? 누구죠, 그죠? 야후에 있는 머리스 메이 같은 그런 친구들 요즘에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 벤 설리번인가 누구예요, 그죠? 에어비앤비 이런 탁월한 실적을 올리는 회사의 그 사장 CEO들이요 전부가 다 컴퓨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부 다 심리학 전공하고 철학 전공하고 법학 전공하고 다 이런 친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죠. 인문학이라고 말하고 결국 마음이거든요. 인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회통한 철학을 한 친구들만.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링크드인의 리드 호프먼 같은 사람들 이런 전부 다 심리학 공부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결국 전공이 전부 다 인문학 계열의 공부를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뭘 만들어도 이렇게 잘 만드는 그런 조직을 잘 짜고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공계하고 이른바 자연계가 뭐죠? 결국 하나잖아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게 다 하나라니까요. 이걸 이렇게 찢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래서 교과 과정을 이제 전부 다 자연계, 이공계를 함께 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결국 하나거든요. 통찰력을 길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어떤 그런 우리가 말하는 무슨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이라거나 ICT, IT 이런 기술 같은 것도 그 기술을 진정 위대하게 만드는 건 인간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숙고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직관이란 말씀드렸죠. 뭐냐면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 생각을 깊이 하는 가운데서 결국 숙고가
직관을 낳습니다. 이게 숙고하는 거, think of,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니까요. 이거 숙고하는 것과 직관을 별도로 나누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니까요. 끊임없이 깊이 들어가면 자기 영혼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영혼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제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생각은 마음의 눈이니까 생각이 바로 뭔가 하니 부처님과 딱 매치가 돼버리면 스파크가 되면 연불. 그럼 부처님의 이데아가 무진장한 이데아가 하나가 되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다 그런 수법이에요. 그런 법이라니까요. 전부가 다 하나같이 몰입의 경지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말이죠. 기도의 경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뭐라? 내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점점 뭔가 하니 부처님의 사람으로요. 부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물론 업장탓으로 괴롭고 아프고 쓰라린 날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영혼과 대화하고 깊이 들어가고 숙고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길이 열리는데 그런 길을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중도가 정도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요. 우리가 화엄을 공부하다 보면 이 광활한 우주가 거대한 어떤 유기체적인 관계망입니다. 제망 중중이거든요. 거대한 하나로 짜여져 있는 그물이에요. 그물. 제망 중이 그물이 아니에요.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이라는 겁니다. 부처님 직설 제망 차례. 그러니까 나도 그 그물의 한 분자란 말이에요.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대한 관계망적인 어떤 그런 그 구조 가운데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과 non-locality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하니 비국소성 여름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non-locality 이른바 양자 물리학자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비국소성이다. 늘 한 자리에 이렇게 연결, 한 자리에 이렇게 여기 별도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네 자신이 불행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고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뭐라 큰 모색하는 가운데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고 있죠. 왜냐? 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적인 이데아가 통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창조주들이죠.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마호메트란 말이죠. 쿠란이나 하데스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있죠? 불경이나 쿠란이나 그러니까 저렇게 17억인가 아랍 그 회교 믿는 그런 그 나라들이 57개국입니다. 57개국. 전 세계 나라 200개 나라 가운데 57개국 17억인가 18억이래요. 회교라고 해서 우리가 폐간시할 게 아니라 쿠란이나 하데스 같은 거 쭉 읽어보면 불경이나 어스비슷한 게 많아요.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다면 이제 그들은 알라 신을 얘기하고 내가 뭐 알라가 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진 않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은 바로 뭐라? 우주와의 연결망이에요. 우주와 전부 다 통신하고 교신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난 나이가 많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땅을 등지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몸뚱아리만 딱 놔두고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마음, 의식, 몽땅 다 가져갑니다. 제가 태백산에 가서 망경내 밑에 살 때 그 무당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유일사라고. 권본 출신 그 할머니가
돈 벌어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그 마음이 참 심떡이 좋더라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30대 그때 거기서 망경네 밑에 살 때 도망가 살 때 참 마음이 좋으세요. 기생 출신이지만. 근데 중요한 게 무당들이 그 산 깊은 데서 뭘 하겠어요. 무당 굿하잖아요. 무당 되는 것도 제대로 무당 강신무 해가지고 신 불러드리고 하는 이런 건 말이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딱 강신무를 해가지고 신이 딱 들어오면요. 고객이 와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면 맞아요. 막 무당이 여자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걸걸한 소리가. 그리고 인토네이션이라고 사람 말하면 말씨가 있잖아요. 그죠? 말의 어떤 그런 그 흐름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 그 무당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소리에서 아버지를 그대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말씨까지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귀신들이. 하나도 사라진 거 없고 육신만 사라져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놀란 게 야, 저게 귀신이 돼도 저거 저렇게 그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진짜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말을 쓸 때 그 말씨가 독특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말씨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빛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열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등지게 되면 그들 업 따라서 그룹을 지어서 합니다. 다 지옥에 가는 그룹도 있고요. 아기보도 있고 말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빛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빛을 받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누구나가 다 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등불이 되라. 자등명 법등명해라. 그를 위해서 성숙해라. 빛을 받아 살지 말고 한 걸음 두 걸음 자꾸만 야수와 싸우면 스스로가 야수가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삶의 목적은 성숙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다. 빛이 되고 열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만도 몸에서 막 따사온 분위기가 나와. tum모이겠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빛과 열의 근원이에요. 이 우주의 빛과 열의 근원은 그러니까 이 우주는 상적광의 세계. 바이로자나, 비로자나 아시죠? 비로자나 진법신. 약창기에 나오잖아요. 허공 자체가 바이로차나가 뭐예요? 대적광이란 말이에요. 찬연한 빛의 세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빛의 화신이 되는 길, 그 길을 나가도록 부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겐 부처님의 그때마다의 선물이 있습니다. 광명당이 되면 신통장이다. 하늘에 통함이 있고 하늘에 옹호가 있고 하늘에 베품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